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예수를 처음 알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계획을 몰랐냐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는 요나였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이 요나는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성이 곧 망한다, 40여 분 망한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임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려다가 이걸 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지. 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왜 굳이 나를 입원해가지고 이 악한 백성을 말하자면 속량받게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박넝쿨 하나로 가르쳐 주시죠. 자, 박넝쿨이 있으니까요 시원해요. 중동지방은 아주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보통 온도가 아니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참 신기하죠.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18년 전 대략 뭐 그 정도인데요. 이집트에 가서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광야를 가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광야를 걷기도 하고 광야에서 자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리쬐는 햇빛이 강해서 너무 더운데 하늘에 구름이 딱 있잖아요. 구름 밑으로만 들어가면, 구름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그 밑으로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 거예요. 살만해. 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구름만 있어도 싫어요. 구름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이 광야를 쭉 지나게 했지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했을 때 앞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을 통해서 선선하게 해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들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나로서는 이 주님이 명령하셨던 말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박넝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살만한 거죠. 대체 좀 앉아서 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벌레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금세 다 갉아먹어서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야, 이 박넝쿨 하나로 너 그렇게 서운하고 너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래서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저 인간들은 망해야 돼.
저 인간들은 절대로 잘 돼서는 안 돼.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 도처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독히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데다가 아직도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개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유대 민족을 축복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런 심령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양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만 여기는 마음들이 컸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요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사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뼛속까지. 철저하게 유대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자기다 싹 내려오는데 이거 부정한 짐승까지 거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거 탁 풀어주시더니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런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한다고, 나 안 한다고. 이 부정한 음식 난 절대로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라고 그럽니다.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다시 두 번째 또 그래요. 또 안 먹는다고 그러죠. 세 번째 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때서 좀 깨달아요. 그때 마침 집 밖에서 베드로 선생 계십니까?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슨 말 하든지 너는 그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머물러고 있었던 고넬료 집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집으로 베드로가 사람들 몇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거기 가서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저 가이사라에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이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총회입니다. 총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되네? 그 총회 이전인데 예루살렘 15장에 이제 총회가 열리니까 이게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런 설명을 하죠. 왜 본인이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자, 11장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앞서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 박해가 일어날 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그래서 그때서 흩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저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일 이후에 아주 그냥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도무지 예루살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듭니다. 그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9절이에요. 자,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안 깨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만, 비록 흩어져서 전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이방인 지역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인 남자가,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들이 유대감도 가지는 이런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헬라 사람에게도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교회 총회 내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선교 신학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 신학이 정리돼야 될 문제가 저들에게 생긴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신학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편견의 틀을 깨버리시고 고정관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이런 모든 선입견, 그것을 깨트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헬라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느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일이 시도되기 시작했다고요? 앞서도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잘 믿었어.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 게다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야,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말이지 사람들이 각각 그냥 옆에 있는 짱돌을 들더니 막 던져요. 그래서 피할 리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돌이 날라와. 그 돌 맞아 죽어요. 그럼 여러분 잘 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우리 집사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전도지 하나 주는 거 안 받는 것도 화가 나마 막. 그때 막 어쩔 줄 몰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울었어요. 전도지 하나 안 받고 막 쌩 까는 것만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런데 막 돌을 던지고 막 쳐 죽여. 그래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어갈래요? 아이고 아까 좋은 일이라며. 금세 달라졌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몇 월인지 공일주 박사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인도 선교 갔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금년인가? 금년 같기도 하고 작년인지 금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공일주 박사 오셔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첫 그 풀타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본래 교수였습니다. 교수였다가 아랍어 전공해가지고 아랍어과에서 외대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전에는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제 세모랑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선교사 가려다가 이게 좌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교단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본인의 뜻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나도 신학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치렀어. 그래 떨어졌어. 교수님이. 다른 것에 떨어진가 1차 시험에도 떨어졌어. 1차 시험에. 1차 시험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서 떨어진 거야.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래요. 이게 암송해야 될 것도 많고 아주 성경 속속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할 게 많아요. 성경만 하더라도. 그 1차에도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자신이 없어야 하더니 진짜 떨어졌어요. 1차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2차는 이제 영어, 논술, 그다음 다른 것들 이렇게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논문, 소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 있다 이거야. 근데 1차에서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재수하실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인가 몇 년 흘러가지고 다행히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법이 이 교단 내에서 형성돼 가지고 평신도로서 먼저 이제 선교사로 요르단을 갔습니다. 요르단. 거기에서 이제 신학들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런 편지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때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찬송을 길거리에 서서 막 불렀대요.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 지나가던 사람들이 진짜 돌을 들어 치더래. 얼굴이 맞았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서 그냥 뭐야 진짜 기분 나쁘게 저리 가라고 안 받아요 이 정도겠지만 실질적인 핍박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울그락불그락 나 못하겠어요 싫어요 우리 희선이도 그치? 아이고 모녀가 똑같이 그랬어요. 전화하다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하더니 금세 피크르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현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잘된 거냐 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혀를 차고 에이구 할 겁니다. 참 안 됐다 불행하다. 근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초기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말이 온 동네 끌고 다니면서 다 상처나서 죽기도 만들었어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 아이고 믿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초기에 그리스도는 안 그랬어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생매장을 당해 애들하고요, 온 가족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매장을 당합니다. 흙으로 막 그냥 그대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오면 살려주겠대. 근데 그대로 다 죽었어요. 이게 정말 죽고자 할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은 평가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대서막이 쫙 열린 겁니다. 예.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만일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과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죠. 여기가 좋고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 있어야 여러 가지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방인 선교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도 우리가 탁상 공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스데반은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 영국의 선교사 젊은 토마스가 왔습니다. 토마스가요,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전원을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주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성경책 몇 권 나눠주다가 사실 끝이 난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성경책 몇 권 나눠주다가 죽었으니 그것을 성공으로 봐야 돼요, 실패로 봐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까운 죽음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알지만 놀랍게도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썼던 사람들, 놀랍게요, 이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집이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스데반을 소위 말해서 희생양을 삼으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 포기가 돼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흉내는 낼 수 있어, 흉내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돌아섭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서 수종들며 살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늘 좋았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 성질도 대단했거든요. 모세 성질 보통 성질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가 만 40세 때는 그냥 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는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바늘을 막 내리쳤습니다. 성질이 못됐어요, 모세가. 그 성질 하나님이 다듬는데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그냥 모세를 썩혀두는 거야. 인생이 끝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이상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처지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40년이 흘렀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시거든요. 너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도록 내가 너를 거기 보낼 거다. 내가 누군데 거기를 보내십니까?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계획을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죽어가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놀랍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한 시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시대를 그분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결정하고 이 땅에 온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날 거야.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내가 인천 땅에서 태어날 거야. 인천 땅에 난 살 거야. 사실 뭐 그렇게 계획하고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와 경계를 그분이 결정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때 보내신 거죠.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인천은 전혀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갈게요. 근데 인천은 아예 이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 아예. 전국 어디든지 좋습니다. 다만 한 곳만 내가 가는 걸 좀 꺼려해요. 그랬더니 거기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꺼려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냐? 하게 만드시거든요. 제가 신학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어요. 신학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분이시죠. 그런데 난 고향이 싫습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데 고향만큼은 싫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보낸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 보내시더라고요. 안 가려고 했어요. 저를 오래.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분 하시죠. 또 전화 가서,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와야 돼, 장전수사가. 아닙니다. 근데 또 다시 전화 와서, 아유,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알아요. 오든지 아니면 장전수사 똑같은 사람 하나 보내든지. 근데 3번 그렇게 전화하니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건 내가 그냥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 고향만큼은 피하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일주일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3일 만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3일 만에. 이제 내심 걱정이야. 최 목사님 과연 간다고 하실까? 근데 이미 딱 기도하더니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 쪽에 내려가서 4년간 섬기다 왔는데,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돌 맞아 죽기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핍박이 오면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다시 믿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모교회로 돌아가리란 계획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교회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매일 같이 살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다 가지고 딱딱 포석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천에 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 하게 하신 거예요. 검단 지역 자체를 몰랐어요. 제가 아예 검단이란 도시 자체를, 이 지역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게 건축을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건축하다 실패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계속 있고 싶었어요. 거기 그냥. 왜냐면 다시 옮기면은 복잡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여기 있자 그러는데 성도들이 거의 다 반대해. 목사님 여기를 떠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산동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지? 그래서 검단 온 거예요. 검단에 한번 가보시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검단에 무작정 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데 부동산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물었더니 여기 한 군데 있다고 갔는데 웬걸 안 줘요. 교회를 교회를 내주긴 하는데 세가 너무 비싸. 뭐 한 350인가 400인가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엄두를 못 내는 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임대료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렇게 막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기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부동산 가서 좀 알아볼까? 하고 다른 부동산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화 빌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검단에 이제 자리를 잡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마전직으로 저는 몰랐어요. 또 맨날 이 지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매일 다녔어요. 매일. 그런데 이 마전지구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나다니면서 이런 동네가 저쪽 한쪽에 동네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마전지구 자체는 용어도 몰랐어. 그런데 집을 구하다가 집을 아무리 구해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돈 맞춰서 갈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목사님 마전지구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전지구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 이 지점입니다. 한데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그러면 뭐 자동차로 다니는데 10분 이내니까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지요 했어요. 그랬다가 바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계약했어요. 그날로. 그리고 나서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미래에 우리 교회가 있을 곳으로 우리 집을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거든요. 최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 여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기 있을까? 그래서 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 뭐 아무런 것도 없고 무슨 여기 우리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여기 교회가 생긴 겁니다. 수년 후에 아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 5년 지났나? 대략 뭐 그 정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진짜 교회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나지선 집사님 만나고 우리 홍 권사님 만나고 도 권사님 만나고 우리 김미옥 권사님 만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우리 집사님 만나고 우리 희선이도 만나고 우리 현주도 여기 와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막 선택하다가 왔는데 정말 어려워서 왔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닥치는 고난, 어려움 이것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 막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바나바를 급히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파송했는데요. 바나바는 본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구보로 사람으로서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또 안위하는 사람, 사람을 말하자면 격려해주고 세우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이방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사람이거든요. 구보로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현재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바나바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말하자면 그들을 담당하는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워낙 인격이 좋아서 또 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흥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요,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척당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배척한 거예요. 왜냐? 그 이전에 이게 활동했던 일이 아주 못됐거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척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2장 1절을 계속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다음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17년 정도를 바울은 예루살렘에 제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략 17년 정도를 어디에 있었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에돔족 속에 살던,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요 근래의 이제 지명이죠. 그 당시는 나바타얀 공화국이기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러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여기서 묻혀 지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광야 인생을 살잖아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이 기간들이 다 이렇게 거쳐서 있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처럼 약 17년간 이렇게 거주하는 동안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나바티안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명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알려지지 않은, 이전에 이 핍박자에서 이제는 묻혀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데려가지고 이 바울을 불러서 오게 만들고 안디옥에서 소위 협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거죠. 팀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약간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안디옥의 교인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잘 돌볼 때에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 아주
유대교에서 빠져나간 이단 종파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은 황제에게 속한 사람, 당시 로마의 왕제는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 아우구스타노이 이렇게 불렀어요. 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마지막 그 전미어입니다. 근데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면 헤로디아 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의미한 거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성경적 사고 모든 것들이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까지 저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크리스티아노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를 받는가?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사고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각처럼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를 일컬어서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기에는 핍박이 많이 따를 수 있겠죠. 조롱을 받을 수 있겠죠. 비난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그 속에서도 선히 성경적인 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를 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